본문의 말씀 시편 71편은 상당히 개인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시편들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뒷부분에 가면 우리나 너희 같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조금은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 오늘 71편은 그렇지 않고 끝까지 나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20절에만 우리라는 예외적인 단어를 볼 수 있는데 이것 역시도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본에는 20절도 우리가 아닌 나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인적인 맥락을 가진 시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시편에는 항상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시면 시편에는 이 시편을 누가 썼고 어떠한 노래이다 라고 써 있는데 71편은 그런 게 없습니다.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앞절 70편과 71편이 하나이다, 하나의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71편의 시의 주인공도 아마 다윗이겠죠. 내용을 봐도 다윗이 자주 표현했던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석, 바위, 요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곳,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또 대적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상황도 그렇고, 또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표현도 다윗에게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추가로 71편에는 다윗의 시편인 22편, 31편, 35편, 38편의 죄송합니다. 등에서 인용한 표현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도 다윗이라고 보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징들이 꼭 다윗이다라고 지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시편에 익숙했던 사람이 비슷하게 그 시편을 인용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71편은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가지고 오는 동시에 조금씩 내용이 바뀌어 있습니다. 저자가 다윗이든 혹은 그렇지 않든 이 시는 굉장히 개인적인 시다라는 것에는 다른 뜻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듯 정말 자신의 평생 동안 섬겨온 주인에게 충성을 하듯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주여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적부터 신뢰한 이시다라고 되어 있고, 또 6절에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9절 보시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되어 있습니다. 또 18절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나이를 먹죠. 그리고 자신이 점점 쇠약해지고 늙어간다고 느끼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 20, 30대에는 그런 걸 느끼기에는 조금 그렇고 40, 50대가 넘어가면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 어린아이 친구들도 나이 먹는 것이 싫다라는 표현을 종종 하곤 하지만 그것은 좀 다른 의미이고, 아마 이 71편의 저자는 삶의 끝을 생각할 나이에 이 시편을 기록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지금 위기의 순간에 어려서부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71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신실한 노년의 시편이기도 하고 또 노년을 준비하는 중장년의 시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나이에 관계없이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간적인 요소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과거를 회상하면서 미래를 소망하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5절 14절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기준으로 전체 시편을 좀 나누어 보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현재의 모습은 계속해서 나오지만 1절부터 4절에 먼저 언급이 되어 있고 5절에서 13절에는 과거를, 그리고 14절부터 끝절까지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하면 이제
대부분의 이미지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의 시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유명한 시편들이 다윗의 쓴 시편들이 그렇기 때문이겠죠. 아마 우리 삶에 고난이 없고 외부에 고난이 많으면 스스로 고난을 만들어내면서까지 고난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에 관한 많은 시편들 가운데에 시편들은 우리의 삶에 그 수많은 다양한 고난들을 다른 각도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각도에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이 31편, 그러니까 시편 31편의 초반부를 거의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이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것 너무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니 하나님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2절에서 여러 표현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건져주소서, 풀어주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구원하소서. 3절에도 보면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시편의 기자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당위성, 이 당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편안하게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주의 의로 건져달라고 하죠. 그리고 구원을 구할 때 주로 주의 자비에 호소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주의 의로 건져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어떤 직접적인 계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원리를 자신에게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적용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91편에 보시면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자신을 구해 주셔야 함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 크게 탄식하는 것이 강조되는 시편도 있지만 오히려 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당연히 구해 주셔야 하는 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떤 고난에 처해 있는 걸까요? 4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무엇으로부터 피하는 건지 무엇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건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나옵니다. 악의, 불의한 자, 흉악한 자. 이건 뭡니까? 다 시편의 기자를 대적하고 모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20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심한 고난들이 이 시편 기자의 삶 가운데에 있었는데 10절과 12절을 핵심해 보시면 10절에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간에 지금 대적들에게 그를 공격할 만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시편의 기자를 바라볼 때 저 사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도 그렇게 모함을 할 수도 있겠지만 9절이나 18절 같은 말씀을 보면 그 대적들이 시편의 기자가 처한 상황을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의 삶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 아닌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힘이 쇠약해지는 것을 언급했던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압살롬에게 쫓겨나 도망을 할 때 사람들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경우를 보면 그의 선지적 사역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협박하고 때리고 웅덩이에 가두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버리셨다라고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삭을 가지기 전 아브라함의 상황도 그랬을 수도 있고, 사자굴에 건져내기 직전의 다니엘의 상황도 그랬을 수도 있고, 유대인을 몰살하는 왕의 조서가 내려왔을 때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이 사람을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죠. 스스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뜻하지 않은 고난들을 만날 때가 그렇죠. 질병이나 가정 내 어려움, 뭐 직장, 사업의 문제 등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역사하지 않으셔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 교회는 세상 가운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름 내가 열심히 산다고는 살고 있지만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젊고 힘이 있을 때는 그런 과정들을 고난이다라고 사실 생각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에 만나는 고난은 젊었을 때에 만나는 고난과 그 크기가 똑같다 할지라도 내가 느끼는 고통의 그 크기는 더 크다라는 거죠. 왜? 그만큼 삶을 살아오면서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내가 쌓아왔던 나의 신앙의 생활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교회의 연차들,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잘못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큰 절망과 좌절과 무기력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전히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여전히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5절부터는 하나님의 소망이시다라는 사실을 과거의 경험으로 확신하고 있고 14절부터는 하나님의 소망이시라는 사실을 그것에 근거하여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와 미래 사이에 지금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야 나는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적부터 신뢰한 이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시편의 기자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에 그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그 개인 자신의 삶에 있어서 진짜 소망은 하나님이다라고 어릴 적부터 경험을 해왔던 사람인 거죠. 그 6절에 더 나아갑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때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나왔을 때에 어느 정도 전문가들은 약 1살에서 3살까지의 기억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시편 기사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알고 계셨고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붙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그 시편의 기자가 기억하는 한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왔고 지금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간적인 기억으로 한정된 기억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한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 분이다.
근데 이건 인간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그를 언제서부터? 태초에서부터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를 또한 기억하신 것이죠. 그가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때에서부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 전부터 하나님의 그의 존재를 계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는 무리에서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그러니까 이상한 징조라는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죠.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고 특이하게 보이는, 아마도 놀라우는 것을 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이상하다라는 단어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아마 여기서는 둘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는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만한 경험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면서 실패와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를 버리셨다,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라고 말을 할 때 또 있을 거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놀라워했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삶의 굴곡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참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그 이상한 징조가 저에게,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뜻일 수도 있고 나쁜 뜻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어떤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여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나 자신은 이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배운 것 딱 하나,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고백을 합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할 것입니다. 6절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지금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송한다,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표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결과이고 따라서 모든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께만 있어야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확신 가운데 그는 9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이상한 징조라고 손가락질 받아왔고 사실 지금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또 10절 11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이전에도 겪었고 여러 번 겪었지만 여전히 나에게 고난은 쉬운 것이 아니 되고 더구나 지금은 육체적으로 더욱더 쇠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육체적인 쇠약은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는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순간순간 진짜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만약 다윗이 이 시편의 저자라면 아마 사울이 생각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시작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영을 거두어 가시진 않으실까 하는 염려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범죄한 후에 시편 51편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마 하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절하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이런 불안감들이 있지만 과거의 경험을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시편의 기자를 언제나 붙들어 주셨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는 이렇게 또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의 결과는 13절입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을 덮이게 하소서. 너무너무 당연한 결과이고 너무너무 명백한 결과이죠.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그의 대적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고 확신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시기만 한다면 둘 중에 수치를 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나의 대적들임을 분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수치를 당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 71편에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1절에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구했고 24절에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는이다라고 얘기했고 13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치는 단순히 자존심이 상하고 조금 부끄러운 정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믿는 것이 진짜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섰던 엘리야의 마음처럼 시편의 기자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만약에 불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좋게 봐도 결국 바알 정도의 신으로밖에 취급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은 엘리야의 수치이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수치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호소를 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13절을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이심을 피난처로서 신뢰할 만한 분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는 쇠약해져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라는 것은 확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개입을 해주셔서 의를 나타내시고 자신의 수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수치를 벗어날 수 있기를, 그리고 내가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게끔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런 기대를 더욱더 분명하게 하고 있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더욱더욱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을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내가 앞으로는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입술의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공의와 구원입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6절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공의와 구원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시는 그 순간 시편의 기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이상한 일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을 예배의 자리에 가지고 와서 나는 선포하겠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내가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이상한 징조가 저 사람에게 일어나는구나. 이 경우에는 이제 긍정적인 거겠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증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푼 기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해왔고 배우고 경험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 선포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기만 하면 그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하나님을 후대에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순수한 동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참된 소망이시고 이 능하신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젊은 날에 할 만큼 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도 그렇게 하기를, 끝까지 신실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경험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 20절, 하나님같이 의로우신 분, 하나님같이 큰 일을 행하시는 분,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시편 기자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찬송받지 못할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더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21절,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고 마음껏, 정말 마음껏 거침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욱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 이 노인이 대접을 받는 시대는 예전만큼 그렇게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 스스로가 더욱더 젊어지기를 원합니다. 버스에서 누가 자리를 양보하면 오히려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최대한 젊어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간단한 시술을 넘어 수술을 감행하면서까지 젊어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나이 든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요즘 뭐라 그러죠?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젊은 사람의 욕심은 비전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의 욕심은 정말 그 말대로 노욕입니다. 뭐 원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잘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행동도 느려지고 생각도 느려지고, 20년 전 일은 어제처럼 생생한데 어제 일은 20년 전 일같이 잘 기억도 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좋은 점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을 보면 분명히 그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더욱더 오랜 시간을 함께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오래 경험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더 오래 맛봤고,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는 것은 과거보다 덜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더욱더 인격적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나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나온 세월만큼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 한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 목적,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할까요? 아니죠.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도 줄어들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나이가 드는 것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일토록, 더욱더욱 나의 삶을 끝까지 신실하게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항상 같은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전처럼 일은 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예전보다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전보다 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더욱더 내 입에서 찬양할 거리가 많아지는 것. 나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방법. 이렇게 끝까지 신실하게 산 삶은 수치를 당할래야 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에게 공의를 나타내실 것이고 그 공의를 통하여서 그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라면 당연히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내가 경험하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그럴 것처럼 그리고 지금 현재 나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온전하게 누리며 그 찬송을 끝까지 우리의 입술로 해서 놓지 않는 우리의 삶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상황이나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도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